사순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의 배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어떤 생각입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더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것으로 골몰하고 골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최후의 만찬인지 아니면 그냥 유월절 전에 식사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간 똑같은 사람들과 주님은 다녔습니다. 3년간 똑같은 12명의 제자와 주님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들이 한 20년 정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 그냥 묻지도 말고 박수 쳐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20년간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그분에게 박수를 쳐줘라. 30년간 하셨다고 하면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했고, 만약에 한 교회에서 40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는 무릎을 꿇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0년간 똑같은 성도한테 계속 설교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한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어렵다고 그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매일 똑같으니까 사실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건 성도들이다. 똑같은 분의 설교를 20년을 들어줬는데 똑같은 분의 설교를 30년, 40년을 들어줬으니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성도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을 늘 동행합니다. 여러분, 색다를 것도 없습니다. 늘 그들과 같이 동행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헌신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훌륭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결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고요.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니 그들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부활했을 때 자기를 의심할 사람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인간적이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12명의 발을 씻기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지 않으셨더라.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좀 보여주셨다면 우리와 동질감을 느꼈을 터인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하여 한 곳에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항상 하는 행사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주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죠. 그 발을 씻어주는데 오늘 주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어느 제자도 주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인데 어느 제자도 나서서 주님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고 서로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누가 더 큰 자이냐, 누가 더 우리 중에 으뜸인 자이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기가 먼저 나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발을 씻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이 발이 어떤 발인지 주님은 아셨어요. 어떤 발입니까? 자기를 향해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 발이 어떤 발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게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자기와 함께 있는 발이 아니라 어떤 발들입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주님에게서 도망가는 그런 발입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의 발이 어떻다는 걸 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발이 어떻게 될지도 아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팔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실수와 앞으로 저지를 모든 실수를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았고, 도마가 자신을 의심할 것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제자들을 바꾸실 생각을 안 했을까요? 베드로를 좀 바꾸면 됐을 텐데,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을 채웠으면 됐을 터인데 왜 주님은 한 번도 그 제자들을 교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바꾸시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성도님들,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영적인 것으로 푸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의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푸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팔을 벌리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자기 주의에,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푸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라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주님께서 씻으실 수 있나이까?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도 그 스승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기를 배반할 발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 발을 정성껏 닦아주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의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결론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이웃과 내 주위를 바라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발까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웃을 섬겨야겠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지 마시죠. 어떻게 주님 팔자를 씻기십니까? 주님, 어떻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12제자의 발을 어떻게 주님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한없이 감격스럽긴 하지만, 그 모습이 한없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받을 때 아주 숭고하고 감격적인 장면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해도,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은 그런 주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시고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야, 내가 나를 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셨던 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심취해 있던 그들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사로잡히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였는데 12명의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서도 인간적인 겸양은 보였지만 여러분 어느 제자도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주님이 씻겨주신 발을 가지고 그들을 팔자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손수 씻겨주신 그 발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이 손수 씻겨주신 그 발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사랑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그들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 사셨던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새끼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에게 헌신적이었던 부모님들이 사랑이 기억이 나죠. 근데 그 사랑이 뭉클한 것은 그때는 그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사랑, 그런 것을 넘어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그때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보답했을 터인데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참 뭉클해하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가 큰 자인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 앞에 여전히 내 일만 챙기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내 영광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 무덤덤한 것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그저 주님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금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주간 찬양을 부르고, 마치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주님의 큰 사랑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일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쏟았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순간의 시간들도 여러분이 가져내지 못했죠.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사랑 앞에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기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의 전부를 드렸는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큰 능력 앞에 주여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주님의 성도로, 주님이 앞장서가는 그런 삶의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면,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 지금 자기들만 살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10명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권유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공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겠지요.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조금씩 좋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해 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성도로 바뀌어 가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